여러분 신약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할렐루야. 선물 없나? 아우 할렐루야. 선물을 드려야 돼. 오겠습니다. 아 참. 맞아요. 신약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질문, 어려운 질문 나갑니다. 구약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조금 이제 센스 있는 분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성모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에 자신 없게 말 안 해서 선물 안 드립니다. 맞아요,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은요 구약에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되게 깁니다. 25장부터 시작돼서 마지막까지가 이제 성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출애굽기는 끝나버립니다. 성막의 설계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제작은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성막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성막이 지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뭘까요? 자, 이거 아시는 분은요, 여기 있는 거 마음껏 한 주먹 가져가게 해드릴게요. 내놔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한 가지는 충족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놔야 돼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충족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이전에 충족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자, 힌트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순종이 내놔 자원의 마음 내놓은 거고요. 그 이전에 뭐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먼저 돼야 되죠. 자, 설계라는 단어를 힌트로 드릴게요. 굽이슨 치쓰고요. 설계 누가 설계하시죠? 근데 말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걸 다른 의미라면요, 성막은 어떻게 이것이 충족되지만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셔야 되죠?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 뭘 됩니까? 성막은 하나님께 설계 왜 주셨습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는요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해야 된다. 성막은 이렇게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성막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안 지어져요. 자,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막 한다. 성막이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누구의 뜻대로 지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거예요. 성막이 우리 믿음의 원리가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2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떻게 해요? 내라 하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뭐가 지어진다고요?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뭐 한다고요? 순종인데 기쁜 마음으로. 왜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요 기쁨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가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제가 목사고 우리 애들은 목사 아이들이잖아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첫 번째 세미나의 목사님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교회를 세습을 했어요, 이 나쁜 목사님이. 근데 좋은 교회를 세습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진짜 어렵게 해서요 건물을 지으셨어요. 건물을 지으시고 진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10년간 연장시켜 줬어요, 생명을. 그리고 10년 딱 끝났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뭐
교회 재산이 몇백억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빚이 몇십억이고 경매가 들어가고 또 뭐 법원에 지금 소송된 건수가 몇 건이고 이런 상태에서 아버님은 소천하신 거예요. 교회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구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대 이분이.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대요. 25살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가 됐대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지금의 교회, 성도 1600에 주일학교 1600 만든 교회예요. 그 교회가 11년간 담임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담임 목회 경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이 계속 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계속 가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착하진 않지만 착한 아들이 되는. 교회에서는 착한 아들이 돼. 우리 아이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성도도 보기에는 착한 아이가 돼야 되잖아요.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뭐 그죠? 행동이 발라야 돼요. 근데 자기는 착하지가 않대요. 악하대요 안에. 근데 목사가 되려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그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간증하는 모습 너무나도 찡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종할 때 성막은 지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맺어가면서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번 한 번으로 성막은 끝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성막 1번 그림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관한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구두로 얘기해 줍니다. 크게 해주세요. 예, 최대한 크게. 그리고 32장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있는 동안 밑에서 아론과 그죠?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받았던 그 돌판, 십계명을 적겠던 언약판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으로 해서 3,000명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라가는 장면이 32장입니다. 그리고 33장에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34장에는 또 새로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받은 설계대대로 뭐 한다고요? 성막을 짓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는 이제 지어놓고 뭐 한다고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성막의 목적과 용도 알고 전에요. 한번 성막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은요 안에 칸이 쳐져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국제 성막 그 체험센터인가 우리 한국에 귀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성막이 1대1로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혹시나 이제 시간이 되면은 버스 하나 대절해가 진짜 한번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한번 보는 게 훨씬 나요. 한번 보면요 구약의 성막은 그냥 눈에 쑥 들어옵니다. 거기는 이제 바깥에 그죠? 바깥에 있는 그 회장부터 시작해서 안에 뜰, 그 다음에 성막까지 1대1로 완전히 복원되어 있는데 요 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휘장이 하나 있고 요 안에 또 휘장이 또 있습니다. 자, 성막이 두 군데로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자,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고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얘기하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모세의 그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곳, 그리고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여기 등대가 있고요, 그죠? 여기 진설병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는 끄지면 안 돼요. 향단도 피워야 됩니다. 불도 끄지면 안 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은 끄지면 안 돼요. 향단은 계속 피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이십니까? 이 두 줄로 되어 있죠? 진설병입니다. 떡인데 6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제사 드리고 새 떡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떡을 이제 바뀌고 나온 떡을 이제 처분하는데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다윗이 먹었던 떡이 있죠. 이 떡이에요, 내나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이지철 지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까지 들어갔었어요. 모형인데도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또 이제 가니까 두 교회가 그때 마침 그날 왔더라고요. 그 두 교회가 왔는데 이제 인솔하고 왔는데 우리는 중고등부를 데리고 갔고 여기는 이제 교회가 부산에서 한 교회가 차를 가지고 저것도 멋있더라고요. 전국의 순례 순교지를 탐방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왔더라고요. 여기는 기도원처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식당 시설도 돼 있어서 밥 먹고 이렇게가 딱 하면은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를 인솔하면서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교회 저희 교회 목사라고 2명 놓으라도 여기 앞에 바로 언약궤 앞에 방석 딱 있는 데서 거기 딱 무릎 꿇고 앉으래요. 나머지는 이쪽으로 주르르르 앉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는데 여러분 모형인 거 아는데도 겁나대요. 진짜 그 위험이라는 게 모형인지 아는데 겁이 나요. 두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물동이 얼마나 큰지 번제단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 여러분 물두문 번제단이요 너무 커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단 1대1로 보고 나는데 하지 못한 게 뭐냐니까 휘장이 두께더라고요. 휘장이 두께. 휘장이 여러분 아시죠? 카페트 같은 거 아시죠? 일일이 손으로 떠야 돼요. 그것을 이제 떴는데 진짜 저 시대의 휘장은요 이 두께가 20cm래요. 한 빵.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게 20cm예요. 그러니까 총을 쏴도 총이 못 들거더라고요. 칼로도 배도 안 찢어져. 이게 칼이 안 나가요. 이 휘장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반으로 찢어져 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다음 기회에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렇구나.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거나 발전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방편이에요. 이것은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당장 같이 살아갈 신방을 마련한 것과 같아요. 맞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 계신 곳, 여기 사람이 대기했다가 부르시 만나 이쪽에서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신방이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요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가 이름이 좀 각각 틀립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해서 거룩할 성자에서 성막, 그리고 사람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 해서 회막.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증거한,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용도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속죄, 제사함이 일어난다. 이것이 성막의 용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성막의 구조를 볼게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잘 보이십니까? 여기 성전, 여기 좀 빼뚜름한데 여기 여기 성막입니다. 아까 말했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여기 또 하나의 이렇게 장막을 쳐져 가지고 요 많은 것은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여기가 번제단 물두멍이 이래 있습니다. 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조를 보면 이렇게 바깥들과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 외전,
그리고 성막에 있는 내전으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막에 있는 두 개의 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거기에 있는 곳은 언약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소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설병과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들어가 있는 것에 각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언약궤 보겠습니다. 언약궤는요, 언약을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언약궤 첫 번째 목적은 언약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누가 하셨다? 그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언약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을 나누는 장소예요. 동일하게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쉬운 성경 버전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에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증거하신 언약의 증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지하신가, 하나님의 그곳에서 말씀하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하심이 일어나는 장소, 그곳에 있는 언약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수시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부로 사람이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언약궤로 들어가는 휘장이 언제 반으로 잘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반으로 잘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누구나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나 누굴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나 나가서 하나님 부르고 만날 수 있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제 우리도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그 반으로 잘라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누구도 언제나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시대 당시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것도 한 번, 누가? 대제사장만.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잘 안 나간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들어한다. 근데 이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때요, 자기 평생 소원이 지성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는 게, 근데 그 사람은요, 소원만 가지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선물인데 더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것에 뭐 한다고요? 어쩔 때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 무거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줬지만은, 축복은 줬지만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걸 우리는 매일 만날 수도 있는데 하루 건너서 만난다. 그럼 하루만큼 내가 손해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일 아니면 안 만난다. 그럼 나만 손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우리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요 성소에 있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진설병입니다. 12개의 떡은 12개의 지파를 말합니다. 그것을 6줄로 2줄로 해서 세워서 합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얼굴의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죠?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필요하다?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라고 이거 필요 없이 나는 괜찮으니까 프리패스 막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물론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든 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뭐가 준비되어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될 거는요 구별된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등대가 있죠. 물론 저곳이 천막으로 쳐 있기 때문에 등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 등대에 불이 밝혀져야 됩니다. 등대는 살구나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7가지 가지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등대는 뭐를 켜는 용도입니까? 등대에는 불을 켜야 되죠. 이 불이 뭐냐면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이 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생명의 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불을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죠. 끄지지 않고 밝혀야 돼요. 대제사장은요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끄지지 않게 밝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선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향단이 있어요. 가운데 향단. 잘 보세요. 거기 가서, 그죠? 속죄소 앞에 가서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피냄새가 항상 진동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향이 없이는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텐트 속에 여러분 냄새, 그냥 냄새에 지식게 죽을 거예요. 그 냄새를 어떻게 합니까? 이 향이, 그렇죠, 잡아주는 거예요. 그 냄새들을. 근데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향을 앞에 먼저 피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그 들어간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등대와 함께 향불도요 계속 피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꺼지지 않게 하라고요? 생명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듯이 기도도, 성도의 기도도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고 나가야 될 게 뭡니까? 자,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의 불, 그 다음에 향단의 향. 이 세 개는 뭘 말합니까? 거룩한 구별된 삶, 그 다음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명,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오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래, 너 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내가 준비해야 되나, 거룩한 삶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준비하고 아마 예배에 넣어보십시오. 예배가 다 달라집니다. 그냥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들어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곳에요, 초등학교 아이를 세워서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다. 물론 은혜를 드려야 되는 이 목자가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말씀을 못 증거하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은혜 받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의 외선을 보겠습니다. 외선에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번제단과 물두문과 그 다음에 바깥뜰입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제물을 태울 때 사용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결단에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서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있습니다. 정말하자면요,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물두멍은 뭡니까? 뭐 할 때 씁니까? 이게 제사장이 항상 제사를 드리거나 끝나고 났을 때 자기 몸을 씻을 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랍니까? 성결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죠? 순수함을 순결을 지키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에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일반 사람들이 뭘 할까요?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끌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소,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의 순서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 소, 양에 누가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이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손을 얹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토설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죠? 이 사람의 죄가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 가져간 제물은 누가 죽일까요? 누가 피를 빼고 급질을 뺏기고 안에 내장을 하고 각을 뜰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할까요? 재물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것까지 다. 왜 그걸 하게 할까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대신 이 가져간 재물이 함으로, 그것을 함으로 뭐하는, 철저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뭐 한다고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할까요? 그 각을 뜬, 그저 다 제거하고 각을 뜬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좀 많이 싸우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옆집에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그때 미워한 게 살인죄라는 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가서 양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럼 교회 여기 와서 잡는 데가 있어야 되겠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해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이리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외전에는 이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성전에 그 뜰은 밟을 수 있잖아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뜻만 받고요, 실제적으로 내 죄를 고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제사드리라면요, 어떻게 드리겠어요? 한번 우리 한 주는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요? 그럼 가져오실 때는 양보다는 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들이 다 생략됐어요. 이런 가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제사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를 완전히 대치시켜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을 해버리셨어요. 구약에서요, 성막이 있다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막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의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요, 실제의 이제는 성막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하나만 연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중보 기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은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물두멍은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번제단은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문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누구든지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말씀이 빈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진설병 갖춰져 있어야 되고, 등대에 다 갖춰져 있고,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갖춰졌는데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언제나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요, 이것이 부족해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그때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진설병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거룩한 삶을 채워주시더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 불빛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불꽃이 끄지면 안 돼요.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는 있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부족한 말씀만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그 부족한 만큼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지어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그 사람이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요약하면 주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텐트가 건물로 바뀌면서 성막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성막이란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막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성막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 성막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계실 수 없게 만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계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성막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연약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가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모든 연약하고 내가 안 되는 모든 걸 다 가져갔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뭐하라고 이제 내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작거랍니다. 나는 좀 부족해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세요. 나 바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 좀 찾지 마시고, 그런 데는 양심 되게 찾아. 어떻게 내가 이래가 주일날 예배에 갈 수 있을까? 그럼 예배는 안 가고 놀러 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성막을 왜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걸 안 주시죠.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겁내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없다고, 안 된다고, 병들었다고 여러분 겁내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한 번만 사는 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하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찾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불상처럼 모셔다 놓고요, 그림처럼 붙여놓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참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지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실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살기 좋을 때는 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배신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성막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실제이다. 봐라, 성막을 통하여 봐라. 그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론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신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땅에서 쫄지 마라. 타협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막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요, 아예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선물로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나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그 성령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모든 게 주인이신다. 성령님 항상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이 시대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우리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